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2장 보살의 길 가운데 두 번째, 중생이 곧 열애다. 중생이 곧 열애다. 열이 실견분, 제5 열이 실견분.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징을 구족했기 때문에 구족하다. 완벽하게. 우리는 완벽을 늘 추구하죠. 뭐 좀 빠진 것 같으면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밥을 잘 먹었다. 커피 한 잔 하면은 구족했다. 늘 뭔가 특징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부처를 그러면 그렇게 뭐 어떤 마일리지, 바라밀 마일리지를 4아승지 10만 거 구족하셔서 부처가 되셨다. 4아승지 10만 겁이 아니라 99,999겁 1겁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채워서 구족해야 이제 부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처는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본 불교 경전에서는 특징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특징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특징을 구족했다고 하신 것은 즉비구족, 사실은 구족한 특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많이 의역을 한 거죠. 다듬은 거죠. 이해하기 쉽게끔. 열애께서 구족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구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서 구족이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존께서 수보리에게 수보리여 열애가 특징을 구족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열애가 특징을 구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예를 들면 라고 실로 이렇게 열애의 특징이란 어떤 특징도 구족하지 않은 것으로 열애를 보아야 한다. 부처를 보고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부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부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몸에 30 이상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몸의 특징을 보고 아, 이분은 부처님 된다. 곤단야 존자를 비롯해서 바라본들이 그렇게 몸의 특징을 예언을 했다. 그런데 이 몸의 특징으로 보든 아니 각자 부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갖추어졌으니까, 구족했으니까 부처다. 열의 그 특징이란 어떤 특징도 구족하지 않은 것으로 열애를 보아야 된다. 더 간단하게 특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모양으로 부처다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없다. 제5 열이 실견부는 기존의 금강경 해석에서 매우 중요시된 부분이다. 특히 범소유상 계시허막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상으로서 보지 않을 때, 그런 때 즉견열애다. 이 금강경 삭구계로 불리면서 금강경의 핵심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예쁜들은 이 부분을 열이실견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치에 맞게 진실을 보는 분. 열이실견분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특징으로 번역한 락산나는 특징적인 관상을 의미한다. 부처님과 전륜 성황이 기록에 따르면 30 이상을 구족했다고 한다. 락산나는 이와 같은 관상의 특징을 의미한다. 그런데 번역에서 어려운 것은 알락산나 앞에 A, 부정형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부정 접두사 A가 붙어서 특징 없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특징 아님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단어를 쓴 입장에서 이 범어, 산스크리트어를 쓸 때 그럼 어디다가 뜻을 두고 쓴 거냐? 특징 없음. 그러면 아니면 특징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단어도 이어지는 단어도 부족한 특징이 없다라고 볼 거냐 해석을 아니면 부족한 특징이 아니다라고 번역할 거냐 아니면 또 특징 아닌 것을 부족함으로 또 번역할 수도 있다. 단어만 놓고 보면 문법적으로 합성어 락산나하고 알락산나타스 이렇게 하면은 더 복잡해진다. 뭐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앞에 제4 묘행 무주분에서 이야기한 것은 보살을 아상하고 또 모양에 대한 관념, 니미따 산냐, 판냐의 상대어로서의 산냐인데 그 산냐가 아무리 높은 점수여도 추정을 해서 아무리 나름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낸다 해도 역시 판냐는 아니다. 니미따 산냐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앞의 내용이었고 여기 제5 열이실견부는 그 연장이다. 일반인들이 열의 특징적인 관상으로 알고 있는 것은 30 이상에 대한 관념의 일종이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부처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열이실견분의 내용이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열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상의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것이 열애의 특징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30 이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지만 그거를 뭐 어떻게 보든 간에 그 상으로서 머뭄으로써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다. 제5 열이실견부는 열의 특징은 어떤 특징도 갖지 않는 것. 이 말이 그럼 부처는 아무 특징도 없어야 된다. 지금 이 말만 보면 그래요. 이것은 열애에게는 나와 남, 중생과 부처 등 그 어떤 분별심과 차별심도 없음을 의미한다. 특징이 없다. 특징이 없다. 조건이 없다. 조건. 늘 이러면은 이렇고 저러면은 또 아니고
조건의 조합인데 인간이라 하면, 중생이라 하면 어쩔 수 없죠. 몸은 이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조건이죠. 추우면 따뜻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말고도 계속 덕지덕지 갖다 붙이니까 바꿔 말하면 열애는 모든 중생을 자신과 구별하여 보지 않는다는 거다. 조건으로 인해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열애의 모습을 앞서서 인용했던 맞지마니까야 악기 와차 곧다에게 설하신 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인용. 와차여 이와 같이 열애를 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한다면 열애에게 그 색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열애를 형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한다면 형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한다면 열애에게 그 색으로서 열애는 뭐뭐다. 그렇게 한번 갖다 붙이면 곧 그 형색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지고 발생하지 않는다. 와차여 열애는 형색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오. 비유하면 큰 바다가 사라져서 다른 데에 태어난다 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딴 데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고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 이것도 안 맞고 가서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 않지도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맞고 마치 그와 같다. 바다는 바다지. 저 큰 바다가. 그리고 바다가 사라진 다음에 다른 데 뭐 태어나니 마니 어쩌고 저쩌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색소상행식입니다. 오온이 다 마찬가지다. 열애를 분별하는 그러면은 식으로 규정하여 묘사한다면 열애에게는 그 분별하는 마음, 식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지 미래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 법이다. 와차여 열애는 이제 또 같은 말이에요. 식으로서도 색소상의 식을 다 반복을 하신 거죠. 바다의 비유로서 또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열애는 모든 개념적인 분별과 관념적인 차별을 벗어나 말 자체가 이제 개념적이고 분별적이에요. 사실 보자면 그렇지만 뭐라도 하나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걸 데가 없다. 갖다 붙지를 않는다. 허공과 같아서 열애에게, 부처에게 아니면은 뭐 자성의 그 자리에 나는 뭐 뭘 좋아하고 짜장면을 좋아하고 그거는 분명한데 나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왜 걸지 못한다 그러냐? 그거를 열애라고 볼 수가 없다. 자기 성품이라고 자기 성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색조상 행식을 자기라고 나다라고 볼 수가 없다. 갖다 걸려고 하면 뭐라 그랬죠? 단절되고 없어진,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도 발생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도 없고 나중도 없다. 여튼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말들을 또 봅시다. 개념적인 분별과 관념적인 차별을 벗어나 생사가 없고 오고감이 없는 바다와 같은 존재다. 이 시절은 바다가 굉장히 이거는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뭐 그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비유를 바다에다 하는 거 보면. 우주관이 이제 오늘날은 다르니까 화성에도 가고 한다고 하니까 여튼 뭐 비유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이다. 참모습이 뭐냐? 갖다 걸 데가 없는 그게 참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된다.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열애는 모두 가짜다. 근데 이거를 뭐 꼭 남다른 일을 붙여야 되나 싶어요. 남이랑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짜라는 거고, 모양은. 모든 차별상, 분별상을 버리면 누구나 열애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산스크리트 금강경 봤을 때 약견, 재상, 비상, 재상으로도 보고 플러스 상 아님으로도 보고 산스크리트어를 봤을 때 그렇게 본다,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붙여볼 때 모양으로도 보고 모양 아님으로도 보고 30 이상으로도 보고 또 그 30 이상 갖다 걸 데가 없는 걸로도 보고 그게 곧 열애를 보는 거다. 모양으로 보는 거를 계속 좀 때려잡는 모든 차별상과 분별상을 버려야 열애다. 다음과 같이 해석돼야 된다 하면서 차별상과 분별상과 함께 열애다. 맞고 틀림의 문제라기보다는 모양에 한참 집착하고 있으면 버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중생과는 다른 열애의 특별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하고 부합하려고 그러면 차별상, 분별상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열애다. 요래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책임져야죠. 열애는 열애의 행위에 대한 이름이지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앞서서 강조했던 이제 주관과 객관의 문제, 내가 있고 불이 제가 헷갈려요. 이 책에서 봤죠. 채와 용을 이야기를 할 때 불이 있고
등불이 있고 그 등불로 인해서 밝아진 그 빛이 있고 불이 있고 빛이 있고 빛이 곧 불이다. 용과 채가 둘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열애는 열애의 행위에 대한 이름이지 어떤 특별한 모습을 지닌 아무개에 대한 명칭이 아니다. 열애가 부족했다는 30 이상도 몸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열애가 부족했다는 30 이상은 열애의 공덕에 대한 은유일 뿐이다. 은유라고 해도 모양이죠. 어차피 눈, 코, 입에 대한 설명이든 뭐 은유든 이 설명이든 저 설명,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차피 모양은 매한가지인데 30 이상 눈, 코, 입의 모양을 얘기하는 건 유치한 거고 잘못된 거고 부처를 모양으로서 보는 거니까 틀린 거고 그럼 뭐 은유로 보면은 모양 아닌 걸로 보는 건가. 모양에 너무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면 이렇게 다른 모양을 통해서 집착을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방편인 거지. 다 방편인데 그렇게 치면 여튼 보겠습니다. 중론. 열애는 온이 색수상의식 그 온들이 아니며 온들과 다른 것도 아니다. 열애 속에 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속에 열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열애가 온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것이 열애이겠는가? 만약 붓다가 온을 취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 존재에 의해 존재하겠는가? 다른 존재, 타성에 의해서 존재하겠는가? 온을 취한다. 이 조건, 몸, 아니면 생각이다, 느낌이다, 감정이다, 분별이다, 식이다. 요걸 취하면 그게 곧 나로서 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겠는가? 다른 존재를 연해서 원인으로 해서 있는 것은 무아라고 할 수 있다. 무아인 것이 어떻게 열애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계속 이어져요. 만약 자성이 없다면 어떻게 타성이 있겠는가? 자성과 타성을 떠나 어떤 것이 열애이겠는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만약 온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온을 취한다면 곧 열애가 아니라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한 거죠. 논리의 진행을. 온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떤 열애가 있겠는가? 그는 지금은 오온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오온을 취하여 존재하고 있다. 몸이 있어서 존재하는데 오온을 취하지 않고 존재하는 열애는 현실적으로 아무도 없다. 취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열애가 어떻게 오온을 취하겠는가? 취한 것이 없으면 어떤 취도 존재하지 않는다. 취 없는 열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것인가? 열애가 오취온과 오취온, 취하는, 오온을 취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5가지로 고찰하여도 없는 열애가 어떻게 취에 의해 파악되겠는가? 오취온에 의해서 파악되겠는가? 이 취도 자체부터, 자성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자체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 존재로부터 존재하겠는가? 이거 인용이 많네요. 마지막 결론만 보겠습니다. 열애의 자성, 그것이 곧 중생의 자성이다. 열애는 무자성이다. 따라서 중생은 무자성이다. 논리의 진행이 궁금하면 직접 책을 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든 중론이든 오취오는 중생들이 자아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내지는 내가 싫어하고 이러이러한 거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또 해야 되고 나의 책임이고 내가 이거는 기분 나쁜 지점인 거고 등등 이걸 자아로서 취하는데 열애도 중생과 같이 오온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 열애 이야기 서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면 과거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열애는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오취온을 자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생들이 자아로 생각하고 있는 오취온도 공성이고 그 성품이 공하고 열애가 자아로 생각하지 않는 오취온도 공성이다. 이러나 저러나 공성이기 때문에 열애의 자성과 중생의 자성은 다 같이 자성이 없는 공성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일까?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이 주장을 불교가 브라흐만 교화된 것이라고, 브라흐만 교처럼 된 거라고 비판한다. 브라흐만 천신에 우리는 그 화연된 모든 중생은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그래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브라흐만 천신과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브라흐만 교에서는. 그러니까 다 불성 지니고 있다. 내나 똑같은 소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소위 비판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무아와 공을 가르쳤기 때문에 불성, 열애장 이런 얘기하는 건 불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은 불성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세친의 불성론에 의하면 불성이란 주관과 객관의 공성이 드러난 진여이다. 불성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감히 제가 얘기하자면 그게 중요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비판도 비판불교라는 말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무아와 공이 불성, 열애장 이런 거랑 부딪힌다는 건데 결국은 부딪혀도 좋고 안 부딪혀도 좋다. 내 괴로움은 누가 해결할 거냐?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수행을 하는데 선지식이 그러면 불성, 열애장을 가지고 휘두르든 무아와 공을 가지고 휘두르든 오늘자 국제신문을 가지고 휘두르든
같은 마지막 문단만 보면 이와 같이 생각할 때 금강경 삭구계로 알려진 열이 실견분의 범소유상 계시어막 약견대상 비상특견열에는 중생과 열에는 차별이 없다는 의미와 함께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 즉 열에 특징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약견재상 비상하면 자신이 곧 열애임을 알 수 있다. 즉견열애는 말이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 모양으로서 부처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그 모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만 보면 30 이상으로서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당연히 그것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어렵지 않을 테고요. 모양으로 보지 않는 게 그러면 뭐냐? 모양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앞서서 봤던 묘행무주분. 보시를 함에 있어서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는 것이 삼천대천세계. 보물로 물질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 복무덕이가 더 크다. 이게 뭐냐? 그거를 이제 좀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그걸 왜 채워줘야 되냐? 모르는데 그거를 모르면은 안 되나? 모르면 그냥 편하게 넘어가죠. 지금 책 읽을 때 저는 이 모른다. 이게 모르면 안 되고 이것도 조건이 되는 건데 여기 이야기하는 이것도 하나의 모양인 거잖아요. 모르면은 안 되고 알아야 되고 모르면은 꼬표, 알면 동그라미. 그거를 이제 왜 메꿔줘야 되냐? 그 조건을 왜 충족시켜줘야 되냐? 조건이 없는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보는 건데 무조건을 무조건이다. 내가 1부터 10까지 다 무조건일 수는 없지만 몸의 한계, 이 몸이라는 건 색수상행식 다 통틀어서 몸뚱아리로서도 그러하고 나도 내 감정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럼 그 조건을 내가 얼마나 그럼 정확하게 보냐, 정견으로서 그대로 보냐, 이런 건데 그 조건을 보게끔 하는 그러면 방편을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하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힘으로 극복하는 거죠. 인욕이 그만큼 되는 거고 내 조건을 내가 양보를 하는 거죠. 인욕이라는 건 내가 하기 싫은데 하지만 내가 인욕한다. 내 조건을 이런 조건은 내가 그냥 포기해본다. 화두 들 때 얘기하는 게 모든 조건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오로지 화두만 들게끔 이제 그런 말들인데요. 결국은 세 번째, 불교는 뗏목과 같다. 제6 정신 희유분.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수보리가 세존께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머나머 훗날 500년 후 바른 가르침이 쇠멸한 시기에 이와 같은 경전 문구가 설해질 때, 이와 같은 경전 문구는 그러면 보시를 물질로 보시하는 거, 물질로 보시하는 거랑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는 거랑 비교를 하는 말씀, 머물지 않는. 그 다음에 또 방금 본 부처를 볼 때 등급으로, 마일리지로 봐서는 안 된다. VVIP. 바람일 사승지 10만급 싸우면은 딱 한 자리 있는 현겁에 제일 높은 자리, 그 밑에 그러면은 1아승지 10만, 2아승지 10만급, 1안승지 10만급,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문, 상수 성문이 있고, 또 대성문이 있고, 그냥 성문이 있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농사의 공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진실이라는 생각을 일으킬 중생이 있을까요? 세종께서 수보리야, 너는 쭉 문장을, 수보리의 질문을 반복하시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게 뒤에 한번 또 반복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체류비읍을 한 다음에 수보리가 직접 제가 지혜를 얻은 후에 이러한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서 희화합니다.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또 뒷날 말세 500년이 됐을 때 이런 말 듣고 믿음을 낼 중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대답이 달라요. 같은 질문인데 여기서는 너 그렇게 질문하지 마라. 분명히 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앞부분에서는 그럼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수보리가 깨닫기 전에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럼 너도 포함이 되는 거죠. 믿음을 말세 500년에 이런 말 듣고 믿음을 낼 자가 분명히 있다. 그런 자는 한 부처도 아니고 두 부처도 아니고 무수한 부처에게 과거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린 그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뒤에서는 깨달은 후에 수보리가 넌 깨달았는데 지금 중생 어쩌고 저쩌고 할 때냐. 앞에서는 할 수 있어. 그 앞부분 보는 중이에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다. 수보리여 실로 그렇다 할지라도 말세 500년이라 할지라도 덕을 갖추고 계응을 갖추고 반야를 갖춘 보살 마살들은 그 말세 500년에 이런 경전 문구가 설해졌을 때 진실이라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믿음을 낸다. 이와 같은 경전 문구가 설해질 때 한 마음으로 정정한 믿음을 얻은 그 보살마살들은 한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 모신 것이 아니고 한 부처님 회상에서 선근 심은 것이 아니라 실로 수십만 부처님의 회상에서 부처님 모시고 성근을 심은 보살마살들입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그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알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열애는 그들을 깨우칩니다.
부처님께서 안다. 그런 자들을 놓치지 않는다. 수고리여 그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복덩어리를 생산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보살 마살들에게는 아상이 생기지 않고 중생상이 그 다음에 수자상이 또 인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 법상이 생기지 않고 그 보살마살들에게는 또 비법상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는 법상을 가르침이라는 관념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수불이여 그들에게는 관념도 생기지 않고 비관념도 생기지 않는다. 왜냐? 만약 그 보살, 마살들에게 법상이 생기면 자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중생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수명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집착이 생기며 그 보살 마살들에게 비법상이 생겨도 그들에게 자에 대한 집착, 중생에 대한 집착, 수명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이다. 왜냐? 실로 보살 마살들은 가르침을 고집해도 안 되고 법을 고집해도 안 되고 비법을 고집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두고 뗏목의 비유, 뗏목의 비유를 잘 아는 자는 가르침도 버려야 하거늘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길이가 좀 돼요. 6번째, 정신희유분. 바른 믿음, 희유하다.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말세 500년에 이 가르침 듣고 믿음을 낼 자가, 알아들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있다. 그런 자는 덕도 있고 계행도 잘 지키고 수십만 부처님들께 잘 성근을 심고 모시고 한 그런 자들이다. 그들은 복 덩어리를 무한하게 생성해낸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본문은 그러하고 그 설명은 다음에 봅시다. 포스트잇. 뒤에 보니까 왜 그런 말세 500년을 자꾸 얘기하냐 금강경에서. 저도 그건 조금 궁금했고 굳이 부처님 설하실 당시하고 차별점을 두는 말세 500년은 뭐가 좀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없지 않아 하니까 그거는 다음에 살펴보면 될 테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